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인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교독문 제7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정웅민 장로는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창세전부터 예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개월 지켜주시고 8월 첫째 주일 주예전에 불러주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며 그 자랑에 매여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그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약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많은 것들로 인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오직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또한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험들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의 종은 자유를 억압당하는 불합리의 상징이지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그 어떤 욕망도 두려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영원한 자유를 선언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 공식 일정이 시작됩니다. 지난 5개월여 준비 기간 동안 수고를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선교팀원들 한 명 한 명 위로하여 주시옵고 선교팀에 준비된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제로 현지 선교가 진행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필리핀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정성으로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소중한 섬김 위에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매일매일 하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강건한 체력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습하고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성가대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지켜 주시옵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란에서 가정을 이룬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동방을 이야기하고 하란을 이야기하고 밧단 아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동방은 그 방향, 하란은 넓은 지역, 밧단 아람은 그 지역에 있는 구체적인 성읍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좋은 가정이라는 것은 좋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건실한 자녀가 있는 화목한 가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정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안팎의 여러 사정들과 서로 다른 성품과 기질의 차이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우여곡절을 보게 됩니다. 그도 역시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야곱은 그곳을 떠나 마침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셰바에서 직선으로 한 7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긴 여행을 중간중간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마침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까이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보니까 들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 곁에 새 양떼가 누워서 물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방에 양을 키우는 자들이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우물 아귀를 덮은 큰 돌을 드러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는 다시 돌을 덮었던 겁니다. 아마 우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도 그럴 것 같고 그 물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물으니까 하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다고 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안부를 물으니 평안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그런 귀한 정보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제대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야곱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가 간섭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해가 아직 높은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물 먹이고 가서 풀을 뜯어 먹게 하라고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야곱의 성실한 지금까지 삶의 태도를 미루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양에게 풀을 더 뜯어 먹게 할 만큼 아직까지 해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데 이렇게 미리 와서 물 먹인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을 야곱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먹일 때에 양들이 다 건강하고 그 양들의 수가 막 늘어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 해가 높이 떠 있는데 벌써부터 앉아서 쉬고 있는 그들이 지금 양을 먹이는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야곱의 성품에서 볼 때에 이 야곱이 지금 뭔가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삼촌의 딸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온 양들이 세 떼가 있는데 언제 그들 물 다 먹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의 차례가 되면은 라헬이 또 몰고 온 양들 물 다 먹이고, 그렇게 외삼촌한테 가면 너무 늦잖아요.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빨리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목자들은 야곱의 말을 듣고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시간이 되니까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도와서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집을 떠나서 고독한 여행을 하다가 외삼촌을 만나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그에게 울음이 터져 나오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외삼촌 라반도 달려와서 야곱을 만나보고는 그가 참으로 자기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고 자기의 생질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면서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외삼촌의 집에 잘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과 한 달 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 야곱이 일꾼으로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람들과 같이 해보면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머리가 있어서 일을 잘 들어서 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도 좋아야 하겠지만은 일을 하는 데서는 일의 물미도 알아야 하고 또 일도 척척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 몇 사람만 모이면 일하는 것이 별로 겁이 안 나요. 일도 재미가 있죠. 그런데 같이 일해보면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일의 결과를 내야 하는 일인데 같이 이야기하다면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남의 일이나 간섭하고 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과는 일해보면 힘들어요. 우물가에 미리 온 목자들에게 해가 있는데 왜 벌써 와가 있느냐고 한 야곱이 분명히 라반의 양떼를 돌볼 때에 그는 부지런하고 일의 물미도 잘 아는 이런 야곱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며 양들을 자기 양처럼 잘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일꾼으로 좀 오래 붙들어 놔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삯을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돈을 더 줄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하고 계속 일하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생 아마 굶을 일은 없을 거예요. 좀 일을 해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되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외삼촌의 딸을 나의 아내로 준다면은 7년을 지참금 대신에 저희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그거 맞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야곱이 그 마음속에 라헬을 엄청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말에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사실 라반은 수지 맞는 그런 제안이었죠. 어차피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성실하고 믿을 만한 야곱에게 주는 것이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일 잘하는 야곱이 7년간이나 무보수로 일해 주겠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잘 섬겼는데 라헬과 결혼할 생각에 지루한 줄도 몰랐어요. 일이 재미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라헬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그를 자신의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매로 얼굴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저희 어머니는 17살에 제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 무슨 운명적인 만남 이런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서로 그냥 세월 속에서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10여 년, 수십 년 이렇게 전부터는 서서히 이제 연애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졌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시장에 사람을 만날 때 육각형 인간을 만나야 된다. 육각형 인간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신랑 신부로서의 그 자격에 6가지 조건이 있는데 6가지 조건이 하나도 모나지 아니하고 다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육각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육각형 인간을 만나려고 살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요 거래잖아요. 여기 무슨 운명적인 만남이 있겠어요? 무슨 사랑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조건이 좋은 사람 만나는데. 그런 사이에 만나게 되면은 아마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야곱이 라헬을 보고 반한 것 같이 이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대구에 서문교회라고 그 당시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그 여전도 회장이 저한테 사람 소개해 주겠다고 결혼할 때가 임박했을 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철저하게 저의 조건과 그게 맞는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집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그 조건을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한 59점쯤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조건을 가지고 조건에 따라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셔서 그렇게 만난다는 것은 의미가 좀 많이 다르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좋은 분인 줄 알고 하나님 불러가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침내 7년의 봉사 기간이 끝나자 야곱은 외삼촌에게 라헬과의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혼 잔치를 베풀고 저녁에 신방을 꾸미고 야곱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날이 밝아서 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신부가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 하루 밤을 내 사는데 그걸 몰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말고 많은 생각, 많은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하룻밤을 다 지냈는데 라헬과 레아를 구별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여기는 라반의 작전이 좀 먹혀 들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보면은요,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축하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술잔을 들이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야곱이 상당히 그냥 술이 좀 취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가지고 깜깜한 저녁에 신방에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이 사람 저 사람 권하는 거 받아 먹어서 깜깜한 밤에 신부를 설마 바꿔치기 했을까? 그런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제정신이 없이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는 외삼촌 라반이 치밀하게 일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라반이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관습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잔치 기간 7일을 채우면은 라헬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을 위해서도 7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이는 사실상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은 거죠.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자발적으로 섬기기로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거 완전 속아가지고 또 7년을, 이건 자발이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로 라헬을 위해서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는데, 야곱은 과거에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는 걸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한 야곱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의 그 속임의 성품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새로운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매여 일하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실을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인과응보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을 그의 살았던 방식대로 되돌려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장깨를 부리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수관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복이 되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요. 우리 신우이가 있지. 뭐라 하나? 자기 남편의 아내를 뭐라 그래요? 네? 올케. 세상에 우리 올케 보면은요, 시어머니한테 그리 못하는지,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못하는 딸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요, 자기 며느리는 얼마나 자기한테 잘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이리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한테 잘 못했으면 아들 결혼시켰으면 며느리가 자기한테 잘 못해야, 자기 올케한테도 잘 못해야 뭐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이 며느리 하나 드러나오니까 이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람에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가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 결코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딸들과 야곱을 이용했습니다. 한 번은 두 딸 문제를 두 딸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결혼 정년기에 사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다 해결해버려요. 거기다가 좋은 노동력도 확보를 했고. 하지만 자기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 아닌데 왜 이러냐 그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때는 성경이 없을 때예요.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들의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에 맞는 관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은 라헬 한 사람을 사랑했는데 원하지 않는 레아까지도 아내로 얻었습니다. 두 자매가 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음은 틀림없지만은 그렇다고 두 자매가 똑같이 행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사실을 레아가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라헬도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언니와 나누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으니까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는 일이었습니다.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의무적으로 두 아내를 공평하게 같이 시간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남편을 둔 레아가 마음이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과 하룻밤 자고 나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연달아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이 일은 라헬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불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참 불행해. 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게 충족되고 나면은 거기에 행복은 잠깐 머무르다 가고 우리는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인간이에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일이 뭡니까? 가정이 평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때로서는 라헬에게 야곱이 하는 말은 그의 난감함을 잘 드러내줍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가 살아보면 참으로 우리는 장래 일을 참 잘 모르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머리 아픈 가정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야곱의 출생, 야곱의 성장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과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묵묵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저 멀리 있는 분들을
안타까운 전쟁 상황, 기근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건 좋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좀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와 만나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들, 이웃. 어쩌면 그게 더 실질적이에요. 멀리 있는 경우는 이념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라헬이지만 짜증내니까 자기도 성나는 거야. 성경이 뭐라 합니까? 야곱이 성을 냈다 그래요, 라헬에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복을 구한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고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가정생활이 버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자녀를 여러 명을 생산하는 복을 받았고 남편을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하고 언니를 시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전치 못한 상황이 사실은 속이기 잘하고 그저 인간적인 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 야곱의 성품을 서서히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설 때에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127년을 살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보면은 그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저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잘나느냐, 그거보다도 세월 가면서 그 얼굴에 연륜이 좀 묻어나고 품이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요, 갈수록 좋아져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해 보이고 심지어 아내 두 사람, 한 사람은 원했는데 아내가 두 사람 됐어요. 그들에게 첩까지 자기 아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아들 12이에요. 자기들끼리도 마음이 온전치를 않아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완전한 우리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그 12 아들을 통하여 완전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야곱처럼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깎고 변화시켜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사, 인간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허물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럴까 싶어도 가정들 들여다보면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남이 모르는 아픔도 있고요. 힘든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경험한 것,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에 소망을 두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 아버지 하나님 8월 첫 주일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아버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갖 것들 가운데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 건축 헌금으로 특별히 주님 앞에 헌신된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흠향하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주님 앞에 나아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부유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들이 있습니다. 윤이정 집사님 세 자녀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기도 속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정정한 안수 집사님, 정미순 집사님 첫 손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손녀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의 신앙으로 잘 자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권수수 집사님, 김명신 안수 집사님 신방받고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 성실한 삶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